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데 게으르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김인허 목사님께 지혜와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뉴스온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으로 진행해온 선교의 사역이 앞으로도 순탄히 지속되게 하시고 특히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복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의 목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주 모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에 동참하는 뉴스온 교회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슬퍼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노여움을 더디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없애주셔서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성령님께서 저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목장의 박지은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마태복음 11장에서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어제 난민 가정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셋업 사역에 참여한 소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부터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함께 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센트럴 아프리카에서 온 30대 엄마와 11살의 남자아이가 이곳에서 잘 정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모두 기도하였습니다. 100도가 넘는 날씨에 땀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모두 얼굴엔 미소와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생필품과 가구들을 또 쇼핑하고 또 운반하고 또 조립하도록 그렇게 팀을 나누어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앞으로도 난민 가정들을 위한 사역이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많은 또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참여와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흘리는 땀방울이 무슬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알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로운 특주와 또 지역사회 섬김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재생산 강의와 주일 설교 말씀 인도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라델피아 부탄 국내 단기 선교팀이 오늘 밤 11시에 복귀 예정입니다. 단기 선교팀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인호 교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교수이시며 또 뉴송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신학교와 또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단위에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오늘 기도해 주신 분께서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시느라 인허라고 강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전화번호부를 뒤져봐도 김인호는 많은데 인허는 저밖에는 못 봐서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혼동하고 하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거는 단지 우리가 바쁘거나 너무나 일을 많이 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우리의 삶을, 현대인의 삶을 도로 위의 삶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라는 개념은 길이라는 개념과의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길은 우리가 잘 아는 오솔길 같은 사람과 짐승이 많이 예전부터 다녀서 저절로 난 길을 얘기합니다. 보통 좁고 걸어다니는 길이고 자연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돌을 만나면 돌아가게 되고 강을 만나면 건너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걸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바람 소리를 듣고 새 소리를 듣는 그런 길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란 것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최대한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직선 거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산도 파고 바위도 파괴하고 또 강도 메우고 하는 식으로 해서 넓은 도로를 만들고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로 주로 다니는 길을 도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프리웨이를 이렇게 달려보시면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그냥 앞만 보고 빠른 속도에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달리게 될 때 바람 소리 뭐 이렇게 차창으로 하는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새 소리나
무슨 주위의 아름다운 소리, 또 멈춰서서 주변을 이렇게 구경할 여유 없이 무조건 달려가는 그러한 것을 도로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대인의 삶은 이렇게 옆에 바라보지 못하고 멈춰서서 여유를 갖지도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야만 하는 그러한 바쁜 삶을 비유하여서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위의 삶처럼 우리는 언제나 바쁘고 수고롭고 지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우리는 참된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을 갈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충분한 쉼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바쁜 현대인의 삶을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참된 쉼을 얻는 방법도, 그리고 참된 쉼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일을 멈춘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쉼을 얻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수고롭게 하는 것은 제가 제시하는 것은 불안의 개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참 쉼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세요. 예. 사전적으로 사전적 정의로 이 불안, anxiety라고 영어 단어로는 하는데, 이 anxiety는 불안감이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막연히 나타내는 불쾌한 상태 또는 안도감이나 확신이 상실된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공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있어서 뱀이 나타나면 뱀을 보고서 확 무서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공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이란 것은 특정한 대상이 없이 느끼는 위협감, 막연한 위협감을 우리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은 안전하지 않다는 뜻으로 그 어원적인 의미로 보면 목이 졸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불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곤에 빠진 듯 힘들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불안의 다른 모습은 우울이고, 불안을 표현하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feel on edge, 즉 이 흡사,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그러한 감정이 바로 불안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인생의 어느 한때에는 정말 벼랑 끝에 서서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 불안 장애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의 생각 패턴을 살펴보면 우리가 불안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크게 걱정하는 것, 사소한 것을 크게 걱정하는 것,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막 걱정되는 것, 도움을 얻지 못하거나 얻어도 도움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최악의 사태만 상상하며 걱정하는 것.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요소 중에 한두 가지는 또는 많은 것을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의 원인은 참 다양합니다. 무슨 위협, 갈등, 두려움, 충족되지 않는 욕구, 생리적 원인, 개인적 차이 등 그 원인은 다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6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의 불안에 관한 책은 한 권에 불과했다고 롤러 메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들어서부터, 그리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지금은 차고 넘치는 것이 이 불안에 대한 논문이고 책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람들은 예전보다,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고 불안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빨라진 생활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세상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가 되고 실패자가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일 중독증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정말 쉬고 싶다 하는데 일을 그만두면 너무 불안해져서 일을 불평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일 중독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은 전염이 됩니다.
불안은 나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안되면 꼭 하품처럼 그 주변 사람들에게 퍼질 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불안에 사로잡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가된 전쟁과 전쟁 가능성, 그리고 경제 등에 대해서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 이 환경적 불안정, 즉 어떤 것이냐면 인구 증가, 환경 오염, 정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과연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와 가정 파괴 때문에 감소된 공동체 의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의미성의 증가, 즉 내 삶과 내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때문에 우리는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 있는지 심리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불안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The age of anxiety. 아예 불안의 세대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불안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팽배되어 있는 문제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롤러 메이는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윌러비라는 심리학자는 불안은 서양 문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20세기의 세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불안은 미국 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인 4천만 명 정도, 사실은 이것은 이 코비드-19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심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 4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7명 가운데 1명은 현재 불안장애라는 것은 그냥 단지 불안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병으로서 느끼게 되는 심각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 중에 1명은 불안장애를 겪고 있으며 미국에서 정신건강관리 비용의 31%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최근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평생을 통틀어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은 25%입니다.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4명 중에 1명은 결국은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불안이 더욱 커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벌어질 대로 벌어진 빈부격차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취업난,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을 불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가 미국의 꿈을 가지고서 왔는데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자가 이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속에서, 그런 자괴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말 충분하지 못해서 3년 전에 코비드-19이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불안감은 너무나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또 이것이 끝나나 싶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가 모두가 다 리세션에 들어가지 않을까, 심지어 대공황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유행 초기엔 건강과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은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간 조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비드가 아예 팬데믹이 되어서 장기간 지속되면서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더해진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바로 돈과 직장, 인간관계 등 일상 자체를 잃어버렸고, 사실은 우리는 어느 부분 일상을 잃어버린 경험을 해오면서 우리의 불안은 증폭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 이후의 삶에서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47.5%는 불안이라고 답했고 25.3%는 분노, 15.2%는 공포.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부분의 답이 불안 또는 불안에 연루된, 불안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감정으로서 이 불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팽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크레이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불안은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이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위협감, 막연한 그 허구 같은 감정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레이먼드 크레이머라는 사람은 불안의 허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제거해 주지도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마저 앗아간다. 그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불안은 악을 피할 수 있게 당신을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악이 밀려올 때는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불안은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나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 성경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겠느냐 하면서 불안의 허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에 대해 많은 연구와 해결의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또 학계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열심히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왜 우리는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불안은 단지 육체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은 바로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불안은 단지 삶과 상황의 불안이 아니라 유한에서 오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유한성에서 오는 존재적인 불안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오는 영원하신, 그리고 모든 의미와 가치와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오는 불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세상적 방법으로는 이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사실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리는 이 상실된 거죠. void가 된 거죠. 빈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치와 영혼과 이 근원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은 그냥 현상적이고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우리는 존재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해서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가져다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몰라서 대신 우리는 물질로 채우고 무슨 욕망으로 채우고 다른 모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못하게 되니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우면 나아지지 않을까, 해결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수고롭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이 설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데니시 필로소퍼였던 세란 킬케고르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안이란 인간이 신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극히 자연스러운 심리 현상이며, 사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조차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의 정서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재와 생명과 의미와 가치와 행복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음과 불안과 절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 오직 그분께 나올 때만 우리는 이 죽음 같은 이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 해소되고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까지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정서적인 초청으로 들립니다. 이 초청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쉼을 주시겠다라고 해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넘겨주시고요. 과연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께 나오면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전통과 관습과 환경과 교육과 자기 생각과 욕심과 필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면, 더 건강하면, 더 노력하면 불안에서 벗어나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을 해봐도 하는 만큼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나 건강이나 노력은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약속한 것을,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을 보장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으므로 자기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사는 그런 포스트 마던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은 내 이야기 외에 남의 이야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이므로 내 이야기를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옳고 다른 길이 없다고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그렇게 세뇌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려운 말로 말하면 메타 내러티브, 한국말로도 어렵습니다. 거대 담론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이야기는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 이야기고 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 거대 담론 메타 내러티브는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이야기의 기준이 되므로 어떤 이야기가 옳고 어떤 이야기가 그른지를 판단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중심되는 이야기를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그냥 예수님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살았던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메타 내러티브로서, 거대 담론으로서 모든 이야기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판단하고 크리틱하는 말로 이야기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 아래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세상이 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쫓으며 살다가 주일에 와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세상이 말해준 자기 이야기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쫓고 욕망을 쫓고 무정하고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내 주머니를 채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느꼈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비로소 유일하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설교는 동기부여하는 강연, 즉 인스피레이셔널 스피치가 아닙니다. 설교는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상급을 얻는가에 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설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어서 매주 내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닥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에 비해서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와 교육과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 세상 이야기가 틀렸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야기를 만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이야기가 틀렸으며 왜 틀렸으며 어떻게 틀렸는지를 비로소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것이 옳다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듣고 또 들어서 매주 내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왜 고쳐야 되는지, 어떻게 돌이키고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상기하고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매력적인 정도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기를 비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겸손한 이야기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이야기이고 버림받는 이야기이고 진리 때문에 핍박받는 이야기이고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따르면 손해나고 망하고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이렇게 노력해야지 하는 자세는 옳지 못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심한다고, 운다고, 힘써서 한다고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그 이야기 앞에 바로 서게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도우사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앞에서 당연한 이 반응으로서 이런 기도를 간구를 하게 된다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능력 주시사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인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나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짐져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밀하고 온유한 음성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초청을 받아들여 주님 앞에 나와야만 합니다. 나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함으로 내 이야기를 바꾸려는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팔로 힘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십니다.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교회는, 예배는, 기독교는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열심히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맨날 듣는 얘기,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라고 감히 여기지 말고 반복해서 계속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의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처음에 들어와서 침례식을 행하게 됩니다. 침례란 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갖게 되는 단지 요식 행위가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침례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가 거기에 아이덴티파이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서 알려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그분께 연합하여서 그분처럼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내 자신에게 이 언약을 맺는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침례받은 사람들은 그걸 다 지켜보며 축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과연 내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간음하여서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침례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사 내가 주님의
그 이야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재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침례식이 돼야만 할 것입니다. 또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반복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에, 살아있는 복음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함으로써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도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도덕적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참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감당하신 주님의 섬김에, 그 이야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이 살아야 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며 우리를 하나 되도록 연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에는 이 anxiety라는 이 헬라어가 2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로 불안에 대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설 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로 나와서 이 주님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양보하고 하는 연습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뤄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불안 속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잘 아시냐면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잘 아시냐면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 어깨에 우리의 세상죄를 지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러 나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피곤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이상 우리는 절대 참된 쉼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께 나올 때만, 그분을 배울 때만,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을 때만 우리는 참된 쉼, 즉 하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불안을 이기고 참된 안식을 얻으면 하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찬송을 이렇게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가 413장에 나오는 내 평생에 가는 길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늘 평하다.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고자 원하는 우리 뉴성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